여러분,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청춘 남녀가 사는데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모르겠다. 뭐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모르시는 것겠지만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주님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핵심이 어딘가?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내게 중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자식이 부모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죠.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중심에 두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제자들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오실 예수를 소개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를 소개한 것이 신약이라고 하면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너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오늘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배 타고 할 때 저는 속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오늘 복 받았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 때문에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제가 한 바퀴 돌면 이것들아 너희는 오늘 복 받았다. 이 비행기는 절대로 안 떨어질 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뭐 흥치풍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대요.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구를 딱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중심에 확 돌아버립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그 삶의 중심입니다. 결혼하면요. 아내들은 전에는 백화점 가면 지 옷밖에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어느 옷이 보입니까? 남편 옷이 보입니다. 전에는 남자 옷 벗어 안 했는데 결혼하니까
넥타이가 눈에 들어오고요. 양복이 눈에 보이고 남자 옷이 눈에 보이고. 왜? 남편이 자기 중심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딱 낳아보십시오. 남편은 이제는 온데 간데 없고요. 이제는 전부 애들 옷밖에 안 보입니다. 장난감밖에 안 보이는. 왜 그럴까요? 중심을 확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을 온통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 이제 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오만 자만 다 들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도 여러분 말 안 듣고 자식이 개막내 지 마음대로 사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의 일과 그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딱 거할 수 있을까요? 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킨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놀라운 대속의 삶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구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할 신약성경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돌이켜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다 하고요. 내 성경은 오른밤을 대거든 왼밤 돌리대랬잖아요. 누가 내를 오른밤 딱 때렸습니다. 성질 같으면 나도 한 방 치받고 막 다 때려 뿌고 싶었지만 이 내 뜻대로 이럴 때 내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확 들고 막 이거 한 뒤집을까 하고 막 올라오지만 내가 성경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그래 왼밤도 돌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다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교회 다니는 거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산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대안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이. 근데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이런 삶을 살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나는 막 2배로 갚아준다. 저 사람 오른밤 왼밤 막 니킥을 날리고 완전히 저 사람 짓밟았습니다. 속 시원하지요. 얼마나 복수는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딱 돌아서서 가면 마음에 불안하고요.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응징하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지만 참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면요. 그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아이고 한숨도 안 되는 저 인간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 뜻대로 딱 실천하고 돌았으면 막 처음에는 부글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했다. 네 잘했다. 네 잘했다.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네 잘했다. 너 참.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막 자기가 뿌듯해지고요. 막 기도도 그다음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 주일날 막 찬송할 때 찬송의 힘도 생기고요. 또 그런 비슷한 설교가 오면 아멘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살면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아멘 안 나와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 그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완성되고 온전한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려서 깊은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 김재영 어르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안건사 로또 당첨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서 안건사를 여보 로또 당첨됐어. 하나도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자리를 털고 건강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고 로또도 당첨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허전하고 찝찝하고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암 환자가 암이 완치되었다라는 소식보다 기쁜 게 뭐가 있을까요?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점점점 죽어가는데 아파트 당첨됐더라 하고 암을 해봐요. 그에게 아파트 당첨된 게 뭐가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하나도 안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면요, 그 사람 삶은 끝나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한번 끝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옆에서 뭐라도 자기가 그 기쁨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말아도 그 사람 기도해요. 전도하지 말아도 그 사람 전도하면 왜?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속상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겁니까? 염려되는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지 마세요. 망원경으로 보십시오. 자꾸 자기 자신에게 현미경 보면 문제만 더 크게 보고요. 자기만 괴로울 뿐이에요. 이때는 망원경을 딱 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확신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 계명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계명은 십자가의 삶이죠. 대속의 죽음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뭡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13장 34절 35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다?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뭘 두고 서로 사랑하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로 서로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사님, 안근사님, 옆에 손자 있는데 손자 보면 좋지요? 손자 보면 좋지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저 손자가 할머니한테 뭐 해줬습니까? 네 할머니한테 뭐 해줬노? 할머니한테 뭐 네 돈 벌어줬나? 안 줬지? 할머니한테 뭐 매일 전화해드렸나? 아니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할머니한테 뭐 선물 많이 해드렸나? 할머니 말씀을 날 잘 들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자,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저 손자는. 그런데 할머니는 손자를 보면 이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가 내한테 뭐 잘해주면 내가 기뻐하고 못해주면 나가라, 호적파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그냥 기뻐하는,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기뻐하십니까? 화가 확 안 일어납니까? 혹시?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떡 보면 기뻐야 되는데 떡 보면 아유 화상아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위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 자체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조건,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 보시면 제자들 조건이 뭐 대단했습니까? 다 무식하고 어부출신이고요. 쉽게 말하면 인생 따라시들입니다. 갈릴 출신들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그들의 환경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랑입니다. 자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저를 자랑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뭐 그저 그래. 아유 뭐 내 입으로 뭐 내 말은 못하겠다마는 이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저 안근 사람에게 손자 자랑하라면 막 나올 거예요. 막 자랑 뭐 자랑하나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말 못해요. 막 그냥 최고다는 우리 손자 최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입니다. 그죠? 자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저 상대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엄숙히 경고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서로를 기뻐해라. 너 서로 만족해라. 있는 그대로 만족해라.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항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늘 우리는 뭐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형식적이죠. 오늘은 사랑합니다. 그 표현하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한번 교회에 데려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옆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나올 소리 하는데 지금 같이 앉아있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 안에 거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랑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과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이것은 주님에게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옆 사람하고 그냥 단순하게 옆 사람을 자랑스러워하고 옆 사람을 그냥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 만족해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족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신대요. 이 논리는요 이겁니다. 트라이앵글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 원리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트라이앵글 그 밑변의 끝에서 있는 분이 멀어요. 이렇게 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모아지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뭐 서로를 사랑하려고 뭐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고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의 결과가 뭐냐?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친구.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친구로 여겨주셨죠. 베드로가 배신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절대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절대는 중절에 중들이 피우는 담뱃대를 하더만. 절대는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제가 목사님 옆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입은 잘려요. 목사님 제가 유학도 보내드리고요. 목사님한테 차도 사드리고 그런 사람들 말 제일 제가 안 믿습니다. 다 꽁사발이. 좋을 때 뭘 못해요. 그런 게 믿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대요. 서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언급한 것이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주님은 대놓고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내를 배신할 것이다 할 때 주님 제자들은 다 나는 아니죠. 자기를 봤지 가룟 유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 부활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실 때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의 몸에 올 때 그때 도마가 있었거든요. 도마를 처음에 없을 때 그 도마를 두 번째 장소에 있도록 한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도마는 어디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지갈기 갔습니다. 예수 죽었네. 아이고 이제 소망 없네. 갔습니다. 뭐 베드로도 갈릴리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제자들은 도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도마야, 예수가 부인했다.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장자고 못자고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 온나, 우리 모임에 온나.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뭐 제 표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도마의 뒷덜미를 잡고 자기 있는 모임에 강건적으로 였지 않겠나. 그때 주님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혼들을 강건적으로 은혜 현장에 데려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한 분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안 와도요. 안 와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고 친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셨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물리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떤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나도 저 영혼을 위하여서 저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난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혼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인도 간디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뭐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따라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배워서 12명의 제자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자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순교의 죽음이 오늘 인류를 이렇게 바꿔놓고 전 세계 약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고요.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지는 영혼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말까지 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몫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15절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요 성경 구절이 신천지가 아주 사용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아모스 6장에 있는 말씀. 신천지는 딱 요 말을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왜 신천지 저것만 친구야 그러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는 알죠? 당시 종은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명령 따라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의논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70%가 누구하고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친구들과 상담합니다. 선생 부모 아닙니다. 부모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어쩌다가 부모가 다 이랬는지. 친구와 의논하고 친구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친구로서 그 판단을 받아들여주고 명령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여겨주시는 거다. 물론 억지로 하는 순종도 복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르는 것들을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아주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20%가 무속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2사람은요. 점집에 가는 겁니다. 점쟁이 말을 듣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심시풀이 땅콩으로 오늘의 운세 안 봅니까? 봅니다. 아니라는 것이. 주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소돔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딜이 들어갑니다. 40명은요. 40명 내가 용서해줄게. 그것도 안 되게 30명요. 20명요.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10명에서 차마 9명은 어떨까요? 아마 아브라함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의인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5명은요. 내 5명 찾으면 용서해 줄게. 2명요. 2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1명은요. 그래 1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1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뭡니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막 처절하게 몸부림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고 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나중에 소돔을 멸하실 때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구로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지 그냥 조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나를 정해주고 너는 앞으로 동쪽으로 가거라 너는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해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점쟁이가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자 현신의 근사 돌아가셨으니까 내 말하는 겁니다. 현신의 근사 같은 이런 분들은요. 할렐루야 김계하 원장 이런 사람 다 그랬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막 복채 내라는 듯이 하나님 뜻을 아는데 빈손으로 와?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좀 예언을 받으려면요. 현신의 근사한테 200만 원 들고 해서 당시 2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들도 다 대가리를 숙이고 무슨 꼬라지 마세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나 안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으로나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들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실 때 이 말씀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전제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봐야
성경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즉 내가 너를 중심으로 여겨줄게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마지막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는 뭘까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도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번 연말에 돈이 부족한 내가 저 부산은행을 좀 틀 거인데 부산은행 CCTV가 그날 싹 가고 그날 주변에 경찰들 얼씬하지 않고 내가 부산은행 터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산은행을 턴다면 제가 그 턴 금액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교회당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알죠? 그 쓸데없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주께 영광 되어지는 기도를 구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그다음 뭐요? 가서 거기에 동그라미 좀 치세요. 여러분 성경이면 가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가서 뭘까요? 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설교 다 했습니다. 백날 듣고 백날 아멘하고 백날 어떻게 해도 가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면 주께 영광 돌리면서 좋은 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하도 하나님 답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야야 로또부터 사고 말해라. 로또 안 사고 로또 당첨되게 하려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로또부터 사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가서 해라. 가서 모든 것은 오늘 이 설교 들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가서 즉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다 할 때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작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서가 되어서 영혼 구원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의 복 주님과 친구로 해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거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